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사하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학습 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방편, 즉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참 바쁘죠. 예배 시간도 좀 짧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꼭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봅니다. 보는 이유는 내가 요번 주에 몇 분 설교했나 확인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40분이 넘어가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아주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즘 현대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막 1시간씩 막 이렇게 길어지면은 힘들죠. 다음 순서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배들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 현대 교회는 그 세례와 성찬을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매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은혜의 방편,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얻고 축복의 통로를 얻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상황과 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게 될 때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등록했으면 6개월 후에 우리가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습받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운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에요. 뭐 그걸 우리는 왜 안 줘? 그거 별 크지도 않은데 그거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즉 적어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지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와 찢어주신 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면 세례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뒤로 미뤄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라고 하면 몸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례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성도들이 세례받기를 기피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강건해지지 못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면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입교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여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입교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단지 물로 적시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진정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진정한 세례, 그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진짜 세례입니다. 단지 물을 가지고 뭐 머리에 끼얹었냐 아니면 물속에 잠궜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된 본성을 다 내려놓고 그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이 되는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받는 세례, 그것이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않죠. 각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팍했던 마음, 죄된 본성, 그 악한 심성을 가진 이들이 자기의 그 죄성을 누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세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이 마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에 띄어 있는데 온 유대 지방과 라고 말하죠. 이 온이라는 단어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이 다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가가 그 복음의 능력, 죄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겠어요? 그건 아니겠지요.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마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의 세례, 심령을 찌르는 복음이 그 당시 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강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허니버터칩이라고 먹어보셨어요? 아직 허니버터칩 안 먹어보신 분? 김현모 집사님 허니버터칩 하나 갖다 주세요. 저도 허니버터칩 그 김현모 집사님이 줘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그게 뭐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더군요. 워낙 뭐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허니버터칩 막 잘 팔릴 때, 선전할 때 광고 문구가 어떻게 했냐면 전 대한민국을 강타, 무슨 허니버터칩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맛있다 그냥 그런 거죠.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됐냐면 전 국민이 열광. 무슨 전 국민이 열광을 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럼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복음은 심리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시켜서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된 본성을 찔러서 그로 하여금 내가 어찌할꼬 탄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외치는 복음이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반응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 복음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해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죄를 이 무뎌진 마음을 강타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심령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자기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그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그 병원을 찾아가려고 갔는데 그분이 올라가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오빠는 마음이 그냥 강팍해서 목사님이 전에도 복음을 잘 안 받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초를 치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의 말에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센 분이 기다리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그냥 목사님 가서 전하기만 하면 우리 오빠가 마음을 확 여실 거예요 막 이래도 이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냥 갈 때부터 그냥 마음을 확 누르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병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병실이 좋긴 좋더라고요. 막 1인실인데 막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복음 전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장 여기 좀 한번 앉아보시라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정도 가르치고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시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정말 이게 두렵고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다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제가 병원에 가 있는 분들 중에 좀 병이 좀 위중하시면 아예 그 자리에서 세례 받자 그래요. 원래는 학습 받고 6개월 있다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 받고 6개월을 못 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가 필요하면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가 필요하면 세례를 주는 게 맞죠.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그분을 주고 그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 세례교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럼 저만 그래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금태를 두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전하면 우리가 그 복음에 확신을 거하고 전하면 그 복음이 칼날과 같이 심령을 찌르고 그리고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으로 마음을 찌른 후에 그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진정한 세례를 받으세요.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 죄사함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매번 받는 거예요. 매일 받는 거예요. 물로 받는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을 공회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식이에요. 성령의 세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힘드세요? 원래 힘이 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4절에 나오죠.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나옵니다. 광야. 그 광야에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인 시장이나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기서 예루살렘 성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번화가에서 시가지에서 전하지 않아요. 어디서 전하냐면 광야에서 전한다고요.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요. 복음은 힘들고 고된 환경을 뚫고 증거됩니다. 복음 전하면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면 베드로처럼 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은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고. 그럼 다른 복음입니까? 같은 복음이죠. 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원래 광야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그 고통 중에 전한 복음의 능력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다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타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변화와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이 있는 회개의 세례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단지 물로 적시는 그 형식적인 세례에서 그치면 세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로 백날 세례를 받아도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죄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죄사함의 세례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죄사함의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 죄된 자아가 죽습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복음 앞에서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진짜 세례죠. 진정한 세례는 죄사함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임할 때 우리의 심령에 그 회개의 고백이 담겨야 그것이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를 매일매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 회개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럼 축하해 주세요. 오늘이 영적으로 생일을 얻은 거죠. 거듭난 겁니다. 세례식이라는 예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겠다라는 어떤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그 행위의 예식을 통해서 내 지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결단 없이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시고 또 학습 받으시는 분들, 매일 세례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물속으로 들어가 그 숨이 끊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세례 가운데, 영적인 세례 가운데 들어갔던 그 사도 바울처럼 내 자아를 죽이고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그린시교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진정한 세례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세례를 사모하며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얻게 될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례의 1악장이 죄사함의 감격이라면, 세례라면, 그 세례의 2악장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1악장 있다가 한참 있다 2악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쫙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회개와 성령의 충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진실함으로 예수를 믿고 사모하며 세례를 받으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게 진정한 세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복음 전한 후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이 있고 그 다음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물로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아세요?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예언을 하고 이러면 성령의 충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상태를 보고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때,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은사로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 그래요. 제가 여기 스펀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스펀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공기가 들어있죠. 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공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스펀지에다가 물을 가득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뭐가 남습니까? 물이 있죠. 그런데 외형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여러분, 마치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우리의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다 그래가지고 대머리에 막 머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안 변해요.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게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우리 안에 가득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채워지면, 물로 가득 채워진 스펀지는 누르면 뭐 나와요? 물 나오죠. 공기로 가득 채워진 건 누르면 안 보이지만 뭐가 나와요? 공기가 나오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그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누르면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냐? 성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열받게 할 때 있잖아요.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열받게 하고, 뭐 말을 좀 심하게 하고, 뭐 기분 나쁘게 하고, 혹은 감정적으로 막 이게 힘들어지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 순간 누가 누굴 딱 건드리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모해서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면 뭐가 나와요? 고통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눌렀습니다. 열받게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누가 인위적으로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요. 당연해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맺혀지는데 대충 맺혀지지 말고 풋사과처럼 맺혀지지 말고요. 그럼 풋사과 맺혀진 거 따서 먹으면 떫고 쉬어요. 열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떫고 쉽니다. 그런데 오래 성숙하고 그 열매 사모하고 열매가 익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중에 아주 잘 연결고 좋은 열매가 되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에 따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던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그 영적인 세례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데 열매는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열매가 딱 하고 빨갛게 맺혀져 있진 않죠. 열매는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 열매 맺기를 서로 사모해야 되고, 무슨 열매 맺으셨어요? 그 열매, 제가 보니까 정말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열매도 더 맺기를 원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저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나는 뭐 띄엄띄엄 다니니까 뭐 맺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선택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도끼 들고. 우리 주님이 도끼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팍 찍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례받고 날마다 세례받는 삶을 살고 성령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기 사모하십시오. 이미 세례 받으셨죠? 날마다 내 영적인 이 죄된 자아가 죽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세례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거룩한 모임, 성회의 당당한 회원이 되시고, 슬쩍 왔다가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손님 교인 되지 마시고, 세례를 통해 당당한 가족 교인 되시며, 또 영적으로 날마다 세례받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시고 기쁨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곳에 세례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결단하는 증거입니다. 이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받는 거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 주님도 받으신 세례를 안 받겠다고 버티는 건 도대체 무슨 강심장입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세례교인 헌금을 이렇게 걷어서 교단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내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 헌금 많이 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교회가 강건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세례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차 들어갔는데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세례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받는 성도가 많아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 잘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 듣고 예수 앞에 영생 얻기를 사모하며 구원받아서 오는 사람을 보고 세례 주니까 세례받는 교인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우리 교회에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과거에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의 심령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 심령으로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세례의 감격을 잊는 그리스도인은 중생의 감격을 잊은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불쌍한 인생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물로 세례도 받으시고 이후에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세례 받으신 이후에는 전도하여 다른 사람을 세례받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정한 세례를 받고 진정한 세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기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